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요, 생명의 삶,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창세기 말씀으로 아침 메말묵 열심히 드시죠? 묵 중에 가장 맛있는 묵, 메말묵.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8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비전 예배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자꾸 우리의 꿈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나의 욕망이 들어가 있고요,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고 나의 정욕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ambition. ambition은 나의 욕망입니다. 나의 욕망, 야망. 그러나 우리가 왜 비전 예배를 갖느냐? 비전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그래서 늘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 비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날, 이날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한 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한 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꿈꾸며 살아가는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비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주에 다음 달에는 한 사람씩 꼭 데려오세요. 구역에 계시는 분들 우리 가자, 비전 예배 가자, 함께 가서 한 달을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살자, 그렇게 좀 권유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모든 문화 속에 거의 비슷한 같은 놀이가 있습니다. 같은 놀이, 아주 오래된 놀이입니다. 아이들의 놀이입니다. 무슨 놀이일까요? 숨바꼭질입니다. 숨바꼭질. 이 숨바꼭질은요, 인간 본성에 근거한 놀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문화나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숨바꼭질 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 숨바꼭질 하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막 숨었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요, 자기 얼굴만 숨었어. 다리하고 팔은 다 보여. 그러면서 찾아봐 그래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요, 그게 심리적으로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자기가 안 보이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이렇게 얼굴만 가리면 남이 나를 못 본다고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깍꿍놀이도 바로 그거예요. 깍꿍.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나는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깍꿍 하면서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내가 사라졌다, 보인다 하는 이런 의미로 깍꿍 하는데 사실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다 보이죠. 최초의 숨바꼭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숨습니다. 이 앞부분 말씀에 보면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죄를 짓고 아담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아이들 같습니다. 숨는다고요? 하나님이 못 볼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이 숨바꼭질의 장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창세기 여러분 말씀 성경책까지 분들 보시면 한번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네 강이 나옵니다. 네 가지 강이 나오는데 그중에 셋째 강 이름은 히데겔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데겔이라는 것은요, 티그리스 강을 의미합니다. 티그리스. 여러분 성경 우리 공부하면 중동 지역에 티그리스 또 유브라데 강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그 근처에 아마 에덴 동산이 있었지 않겠나.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라크,
그래서 많은 그 고고학자들이 그곳이 굉장히 윤택했던, 과거에 윤택했던 지역이었고 엄청난 생물들이 있었고, 그것이 노아 시대에 이게 지구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완전 뒤집히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생물과 동물들이 땅에 묻혀가지고 지금 그곳에 유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근처가 바로 이 에덴 동산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에덴 동산을 주셨고, 그리고 그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 여러 가지 많은 과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실나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언급되는 나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생명나무, 두 번째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세 번째로는 무화과입니다. 우리 옛날에 창세기 성경 공부했죠. 우리 커피브레이크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요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높은 데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동산 만디에, 만디 아십니까? 저기 여러분, 저기 돌멩이가 참 많네요. 저 높은 곳에 돌멩이가 참 많네요를 오리지널 경상도 말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저 만디에 돌비가 쎄빛깔이네.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 저 만디에, 저 높은 곳에 돌멩이가 참 많네. 쎄빛깔이네. 하여튼 어떤 간에 만디에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어떤 열매였을까? 전통적으로 선악과를 묘사하는 것을, 그 과일이 바로 사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남자의 목, 여기 있는 목젖, 여기 있는 이 부분, 그걸 이 하와가 아담에게 과일을 주었을 때 그것을 먹다가 양심에 가책이 걸려가지고 딱 걸린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거로? 애덤스 애플이라고 합니다. 애덤스 애플. 애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의 목, 요게 목이 딱 걸려가지고 애플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불고져 나온 것이 복숭아 뼈 같다고 해서 복숭아가 아닌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는 이 사과를 참 좋아해가지고 또 1976년에 애플을 창업할 때 이름을 애플이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과일이 사과든 복숭아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아 있어요. 성경에는 사과다라고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나무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영적인 언약입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7절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들이 이것을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세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이 문화 속에는 세 번은요, 이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입니다. 여러 번. 그러니까 꼭 죽는다는 말이에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는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요, 이것은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옮겨지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 다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창세기, 특히 창세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악과 얘기하면 열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열을 받냐 하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일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는가 이겁니다.
아예 안 만드시든지 아니면 중앙에 두지 마시든지 사람이 따먹을 줄 하나님께서 알면서 왜 그곳에 놔두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이 따먹을 줄 몰랐다. 난 몰랐어.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었다면 하나님은 정말 가혹한 신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마치 아이들이 놀이방에 이렇게 막 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아이들아 여기에 맛있는 과자와 사탕이 있어. 손대지 마. 손대는 아이한테는 벌 준다. 여러분 얼마나 그 가혹합니까? 아이들이 이거 손 안 대겠어요? 그거 얼마나 먹고 싶은 건데. 아이 두지를 말든지 아니면 아니 구석에 숨겨놓고 덮어놓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 이걸 중간에 놔두고 이건 먹지 마 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가혹하신가? 그런데요, 이 선악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선악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의 존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랑의 대상을 찾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두 가지 전제가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는요, 사랑하는 대상이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물건은 좋아할 수 있어요. 물건은 내가 참 좋아하는 물건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런 물건을 좋아한다. 나 이 물건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물건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요. 왜? 이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은요, 서로 교감이 있어야 돼요. 서로 교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과 서로 사랑하는 존재와 교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로, 사랑은요,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억지로 시키면 안 되죠. 자발적으로 사랑을 해야지 어떤 강요에 의해서 표현되어지는 어떤 사랑의 어떤 모습,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 아빠 생일이야. 이제 내일 모레 아빠 생일이야. 너희들 아빠한테 생일 선물 안 주면 이제 앞으로 부모 자식 연을 끊겠어.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억지로라도 선물 주겠죠.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자발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인격적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악과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인간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마음껏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선악과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왜 선악과를 둬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인간을 만들었냐, 죄를 짓게 만들었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인간의 기준입니다. 기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입니다. 차를 운전할 때 여러분 중앙선이 불편할 수가 있죠. 때로는 싹 모르게 넘어갈 때는 좀 불편해. 예? 빨리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중앙선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중앙선이 있으면 눈치를 보고 가야 됩니다. 그게 좀 불편하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운전하는데 이 중앙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생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앙선의 내 사이드 쪽으로는 내가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가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중앙선을 꺼놓은 거 아닙니까? 안전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불편하지만 이 안전벨트를 통하여서 내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요. 내 가족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순종, 불순종 고민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인간은 타락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타락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타락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로봇 같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로봇과 같이 프로그램 되어서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덴의 모든 다른 과일을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만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못 먹게 하셨느냐? 마치 주황선을 꺼놓고 요것만 넘어가지 마라. 이것이 너와 나와의 관계다. 나를 사랑해라. 너가 너 스스로 너의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서 자발적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하셨어요. 너의 주어진 의지로, 자유의지로 나를 인정하며 살아라. 바로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가 주어졌고요.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는 특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선악과 앞에 그 나무에 설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시다. 나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창조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아니야.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아니야.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Just do it. 그냥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욕망대로 해. 너의 정욕대로 해.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탄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타이타닉 영화 여러분 재밌게 보셨죠? 과거에, 오래전에.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 남녀 주인공이 배 그 앞에 딱 선수에 서가지고 거기에서 외쳤던 거 뭡니까? I am the king of the world.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여러분, 그 영화가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주지만 인간의 그 야욕, 인간의 욕심, 인간의 정욕, 그것이 얼마나 흠악한지 결국에는 다 죽지 않습니까? 다 물에 빠져서 죽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면서 흘러나오는 그 노래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왕이라고, 너희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과학이 최고라고, 의학이 최고라고 큰 소리 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종을 내리신 겁니다. 꽝꽝 울리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너희들 깨달아라.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인간은 왕이라고. 선악과는요,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선악과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사탄은 늘 유혹합니다. 네가 왕이야. 너 마음대로 살아. 우리의 욕구대로 살아. 오늘도 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비인간화되고요, 심지어 인간이 동물화되고 있습니다. 선악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사고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한지.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어깁니다. 6월 달에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요, 남자를 남자라 여자라 여자라 딱 이렇게 지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마 뭐 스타벅스라든지 다 이렇게 가보면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도 다 유니섹스입니다. 유니섹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남자에서 다 들어갈 수 있는. 여기 못 들어갑니다. 남자는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여자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헷갈립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런 시대 속에 창조의 질서가 지금 다 망가지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묻는 거예요.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 지금? 여러분 아담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류의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Where are you 이건요, 너의 로케이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지금 어디 있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이건 로케이션이 아니라 애티튜드입니다. 애티튜드. 왜 그렇게 되었니?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니? 여러분 여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 방학 동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시간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한국도 방문하신 분들도 많고 이제 서서히 한 번씩 돌아오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을 잃지 않고 있니? 여전히 너의 정욕과 너의 마음대로 네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같아요. 저는 스스로 늘 이렇게 외칩니다. 제 삶의 모토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자,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연약한, 정말 부족한 한 인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스스로 외쳐요.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유일한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당신만을 경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철저한 실존, 하나님 앞에 실존을 가지고, 인간이라는 이 연약한 실존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Let God be God. 제 스스로한테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Let God be God. 허승현, Where are you?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 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8월 한 달 동안 그렇게 삽시다.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예,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Where are you? 하나님을 왕으로 인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surrender 하는 겁니다. surrender. 이 surrender이라는 단어는 참 제가 좋아해요. surrender.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모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엎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이 찬양은요 우리가 헌금할 때 많이 불렀지만 한국에서 과거에 이 찬양 부르기 시작하면 주문에 손이 주머니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 그런데 사실 이게 헌금송이 아닙니다. 이거는 헌금송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나의 삶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surrender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